안 찍어줍니까? 앞에는 막 열심히 사진 찍어주던데. 이제 하시면서 앞으로 간주가 없게 해야 됩니다. 덕송하실 때는 간주 없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엘토를 살짝 탁 넣어서 하면은 아주 듣기 좋습니다. 베이스나 엘토를 넣어주면은 아주 은혜가 더.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목소리를 이 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엘토 하실 수 있는 분은 연습해가지고 엘토로 같이 하세요. 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부르면서 아마 은혜 받으실 거예요. 연습도 하시고. 그 찬양 연습하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대 할 때 30대 때 한 10년 넘게 찬양대 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발성하는 법 뭐 이렇게 배웠는데 한 3년은 막 헤맸어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악보를 보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한 3년쯤 지나니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한번 불러보시면요 다 은혜 됩니다. 사부 합창을 하면 뭐 더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됐죠.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언약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뭡니까? 보리를 걷어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첫날에.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십자가 매달리시고 6월절 지나고 첫날에 딱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 하면은요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주가 지났다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맞춰가지고 구약시대 때 그 절기에 그대로 맞춰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가다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딱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이 다니엘서도 좀 볼 텐데요. 다니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순절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라고 모든 병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정인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진영이도 정인이고 많은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저도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은 약속한 그 날을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은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그러죠. 많이 누렸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위로를 얻어요. 여기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막 불안해하고, 막 안달복달하고 좀 문제 오면 그냥 막 헷갈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하고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 훈련을 30년씩 받아도요, 왜 나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암만 들어도요, 메시지는 많이 듣고 훈련도 받는데 안 들려, 이게. 그러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유광수 목사님이 깨달으시는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당최.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실제로 내 삶 속에 성취가 안 돼. 왜 그럴까?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내 눈에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셔. 그러면요, 이게 내 학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랬다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한 주역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배운 게 뭐 있습니까? 고기 잡다가 불려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 정의로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정의대로 세는 거예요. 내 학식과 내 능력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증거를 주셔야 돼요. 정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단 말이야.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못 본 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지어내야 되잖아. 또 누구한테는 카드라 방송. 그거 백날 해봐야 전도가 안 돼. 내가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하고 제가 몽골 가서 목이 좀 갔는데 입에서 강의하다가 막 너무 성령이 충만해야 소리를 크게 질러하는데 박우성 군사님 들어오셨더라고. 줌에 3시간 화요일 저녁에 3시간 떠들었더니 목이 좀 갔어요. 진짜 은혜에 감사. 그 몽골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막 주시는 거야.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전도와 선교 왜 합니까? 이 구원에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 해라가 아니야. 이게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찬송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특송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우리도 기뻐. 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야?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송하는데 이 동네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있으면 좋아. 계속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니까.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70군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이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곳곳에.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이정표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 서두를 것도 없어요. 보여주면 가고 안 보여주면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단계. 그래 가면요.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이 커버넌트. 이게 뭡니까? 언약.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영어도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커버넌트한테. 뭐 우리가 뭐 컨트랙 같은 영어에 계약서. 뭐 여러 가지 그 계약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그리먼트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한국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없어요. 한국에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게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나 이 죄 문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꺾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60이라고 핵심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또 불신자처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권사, 집사, 장로인데도 이 힘이 하나도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이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내게 온 문제가요, 육신적으로, 하여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하구나, 하여 병 들었구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막 병이 들었구나.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분석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가 저렇게 된 거는, 아이고, 뇌신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다. 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타고 오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문제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이름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누리면은요, 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쏘가요. 우리 체질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체질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질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체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나라는 거, 내 자존심을 상하게 누가 하면은 못 참지. 뚜껑 열리는데.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야 된다. 된 것 같은데 안 돼 있어. 그래, 하나님이 테스트 딱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한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딱 훈련한 다음에 적절한 합격할 때쯤 되면 시험을 딱 하셔요. 합격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려고 하죠.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야 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분은 해석을,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모래시장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 틀린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알고 간 거야, 이 사람은. 그만큼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왜?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아들 이삭과 너와 맺었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물을 바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리시겠지 뭐. 이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언약이 딱 붙어요. 그래서 뭐라지 않아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얘기하면 사라가 가게 했겠어요. 저 영감이 미쳤나 해서 막 못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막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가버렸다니까. 그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이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언약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고난 빨리 지나가기를 다들 바라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 막, 아이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고난은 이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 이 고난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확실한 언약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상입니다. 옛날에 한빛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아이고, 그때 장로 때, 장로님, 내게는, 나 권사까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냐. 저주재앙이냐 하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왜 권사님 저주재앙입니까? 저주재앙이 아니야. 이 시간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원하는 걸 할 겁니까?
딱 붙잡으시면요, 완성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비전이요. 비전은 뭡니까? 멀리 있는 걸 땡겨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해요. 멀리 있는 걸 땡겨서. 시간적으로는 막 수백 년 앞에 일어날 일을 쫙 땡겨서 봐. 또 지리적으로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일을 쫙 땡겨서 이렇게 보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몽골 가지도 않았는데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몽골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몽골 안 갔는데 그 현장을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쫙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비전을 잡은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복음화, 또 저 몽골복음화,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가쿠마, 남미존, 이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 이게 비전이요. 저 가쿠마, 남미존 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땡겨서 보는 거예요.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드렸죠. 보면서 기도하시라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가 안 가도 내가 선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입니다. 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237, 5천 종교의 비전, 이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나의 비전을. 그럼 나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어떤 곳에 복음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중직자는 한 나라, 한 지역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게 이 나라를 맡겼구나. 막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황다희 집사님은 이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비전으로 잡혀질 때 하나님과 딱 뭔가 소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거는 놔두고 막 엉뚱한 것만 맨날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뭐 내가 몸이 아픈데 뭐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그거는 불교 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비나이다 하는 비슷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나의 비전을 살려. 이게 나의 절대 망대의 축복입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커버넌트와 비전이 없어요. 그냥 꿈을 가지고, 꿈은 있지, 꿈은 드림. 이 언약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우리 청주 70망대, 사랑부 70만 망대, 그리고 7선교 망대.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림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24기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 베델에서 받았던 언약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다가 꿈으로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셉은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놓고 노예를 갔는데 요셉이 막 아이고 내가 망했다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어. 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내 노예를 갔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왜 이걸 계속 기도하다가 세계를 살릴 꿈을 주시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당시 최강국 애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 노예로 가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차비 없어도 돼. 그냥 가서 일하고 돈 받고 그 보디발 가정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감옥을 갔는데도 괜찮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요셉이. 그게 24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24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미리 누린다고 그래요. 미리 누림 이렇게.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 다른 뭐 꿈이 있습니까? 자, 이미지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이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꿈을 이루어갑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는데 이 꿈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가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여러 포럼 하는 거 보니까 증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으면 입이 간지러서 못 산다니까. 전도문이 열린 것도.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 장로로 있을 때 계속 전도문이 열리고 다락방문이 열리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신희 장로님도 그 양반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는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더니 딱 영접하시더라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을 확 다 바꿔놓은 거예요. 절대 자기 부인이 기도해도 너나 잘 다녀라. 이랬던 사람이거든. 그랬던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내가 얘기했죠. 성도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성경 말씀 배울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아유, 그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시더라고.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 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끝나면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그 집에 내가 간 거예요. 1년 반 동안 다락방한 겁니다. 복음 편지부터 쫙 새생명 새생활까지 쫙 걸어와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한 1년 반 뒤에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시무 장로가 됐잖아요. 그 교회 장로가 쫓아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계속 확인이 돼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가서 복음 전했을 뿐인데 직장 생활 하다가 토요일날 잠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들었더라고. 복음 편지 줬더니만은 책에다가 줄을 쫙쫙 원래 이 사람이 스타일이 그래. 줄을 쫙쫙 하면서 잠깐만요. 질문을 또 막 해. 그러면 설명을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천천히 나가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물어보시는지 그렇게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건 너무 쉬워요. 문도 안 열렸는데 너 다락방 해야 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 딱 보인다니까 표시가 확 나요. 그때 가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미지.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셉이 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랙티스. 이거는 나의 어떤 실천 그런 뜻인데 그냥 실천하니까 7망대 7여정 7유정표 이 기도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했는데 내 인생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시스템을 딱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났는데 또 누군가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준비해놓고 가야 돼요. 제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우리 김서연 집사님이나 우리 장미영 집사님은 목사님이 남겨놓은 이 시스템에서 이제 내가 전도 주역이 돼서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실컷 가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그래도 여기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보이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금방이라니까. 20년 지나면 내가 움직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지나면 힘듭니다. 불과 20년 남았어요. 20년 지나면 내가 80대 중반이 되는데 더 돌아다니겠냐고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이건 별거 아닌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작품 시스템만 이게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CVDIP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라.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회개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내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용서의 복음. 아무나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들었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자기 친구를 막 멱살 붙잡고 너 돈 안 내주면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래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 친구 다시 데려와. 1만 달란트 그 취소 너 내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세상,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상 막는 성전, 이 지금 우상 막는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이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왜 망했냐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 이 청주 땅에도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독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 우상 막는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준비해라. 영적 성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오늘 오순절인데요. 성령의 충만한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성령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본론에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 멸망의 날, 회복의 날 그랬는데요. 이거를 보면서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참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노의 날, 멸망의 날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뭐 이렇게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죄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피로 하지 않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구나. 반드시 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노의 날, 멸망의 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노와 멸망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을 사람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막을 사람이에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걸 막으려고? 다니엘을 보내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김 왕 때. 그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3차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망했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깔 뽑히고 70명의 왕자를 왕 보는 앞에서 목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세계를 제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을 보냈겠어요? 그 바벨론을 가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야,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니까.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뭐를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또 이 명령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진노의 날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용사들. 물론 이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메대 바삭 군인들이면 군인들.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영적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그 현장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했다. 하나님은요. 진노의 칼을 뽑으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 이렇게. 자, 우리 이 다니엘서 잠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머리는 황금이고 요 목하고 요 가슴인 데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돼 있는 그런 큰 어떤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돌이 하나 쫙 날라오더니 이 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이 돌이 그냥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렸어. 완전 잿더미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가지고 모든 박사 술객들한테, 점쟁이들한테,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알아봐. 자기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을 하는 거지. 아니, 꿈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이거 내 꿈을 못 알아맞히면 너 목 다 날린다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다 죽게 생겼어. 그때 다니엘이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진위대장, 이 사람한테 권위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조금 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왕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걸 해석을 딱 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열흘이라는 환상하고 그 돌이 날라왔는데 그게 뭐냐? 그 돌이 뭐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금은 바벨론, 이게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가 한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준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가 잠깐 있었지만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가 두 개로 쪼개져.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로마의 AD 313년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한 1000년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가시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계보고 말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계보고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머리통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꿈도 알려주고 해석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막 기절할 판이야. 이 정도 됐으면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숭배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우상숭배를 끊지 못합니다. 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 나라를 다스리려니 그걸 막는. 그때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 줄은 내가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느부갓네살의 말이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녀. 야, 3명 집어넣는데 왜 4명이 돌아다니냐? 나오라고 해라.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러죠. 이게 머리카락 하나도 누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도 하나도 안 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왕이 막 기절할 판이야. 그래 왕이 한 말이야. 느부갓네살의 말을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했다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이 바벨론 안에 여러 민족들이 2, 3, 7, 5천 종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나라가 크니까 다 이게 정복해버리기 때문에 백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족속이 달라.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조서를 쫙 내린 거예요.
127도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그냥 굴복시켜가지고 복음이 지는 것 되도록.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이 직접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난 1년 뒤에 바빌론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구나 하고 막 폼 잡아서 자기 혼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된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걸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잊어버렸지. 7년 동안 딱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7년 동안 사람이 멍해져가지고 이게 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산으로 도망다닌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진짜 딱 7년 만에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거의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 지난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걸 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당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에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이 벨사살, 그 느부갓네살이 죽었어 이제.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야.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일어난 일을 다 봤잖아요. 같이 겪었는데도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참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기물들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완전 잔치를 벌인 거야. 마시라 부어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딱 나타나 글을 쓴 거야. 메네 대결 우 바르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야 다니엘 불러라, 다니엘 불러. 다니엘 와서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메대의 나라로 다리오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벨사살한테 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바빌론이 오늘 이 이사야에 나온 이대로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지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야야 넌 네 시대는 끝났다. 메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 꿈 해석하고 이건 글자를 해석하고 막 벨사살 왕이 막 금 목걸이 걸어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 벨사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처참하게 처단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정도 보여주면 됐지. 그래도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렘넌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그 겨우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그 다음 벨사살 왕 때는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른 겁니다. 이거는 이 군사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군사들이지만은 우리는 그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영적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군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서밋으로 자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도록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막는 영적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졌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우상, 돈 우상, 성공 우상, 보이는 우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우상 숭배 끊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니까. 우리도 모르게 구석구석 배에 있습니다. 이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너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 그걸 말씀해요. 그 군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을 우리를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이런 자로 진노를 막을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멸망의 날.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했는데 벨사살 왕 때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멸망의 날이 온 겁니다. 너무 비참하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처참하잖아요. 애곡하고 멸망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 날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별과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죄를 벌하고 오만을 끊을 것이고 거만한 자를 낮출 것이다. 사람은 희귀하게 되고 다 죽었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 떠나게 할 것이다. 도망하는 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한 2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구나. 이 멸망의 날이 막상 닥치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거 막아야 돼요. 메대가 이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까지 다 예언돼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200년 전에 그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이 메대의 공격을 통해서 뭐 합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돔 알죠? 소돔 고모라 같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에도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멸망의 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올 건데 이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전달해야 막을 거 아닙니까? 이 처참함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대. 이 복음을 지금도 모르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 3, 7, 5천 종족에게 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상당히 막았죠. 그런데 벨사살 왕 때문에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물자까지 다 대줬어요. 그 왕이. 그래. 그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봐. 기급을 한 거지. 아니 200년 전에 내 이름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쓴 글에 보십시오. 그 누가 전달했겠어요? 다니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90세 초반에 죽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걸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요, 이런 애곡하고 멸망하고 고통의 시간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처참한 상황이 청주에는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오게 돼요. 이걸 막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237 5천 종교에 저 멸망해가는 몽골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의가는 이걸 들으면서 애가 탄다 이거야. 우리 신계 사정도 맞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 몽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닫는 것 같은데 빨리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제 알고 나니까 이렇거든. 이 대한민국이 몽골보다 훨씬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됐는데 몽골은 그동안 뭐 했냐 이게. 이 복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옵스에는 뭐 너무 멀어가 못 가니까 왜 우리 쪽에는 안 오냐고 막 난리쳤는데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가도요.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막 이번에 가보면은 또 저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막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 또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도 다 교회들이 있으니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안 올 수도 없고 선교사님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모자라야 돼요. 사람이. 그래 뭐 줌으로도 이용하고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최 목사님 이번에 같이 간 최 목사님 우리 이제 더 나이 들면은 은퇴하고 몽골로 옵시다. 여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목사님이 한번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 우리라도 이제 70대 한 중반쯤 최몽길 목사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 60년생이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같이 몽골 옵시다. 몽골 가면 그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나요. 야, 거기뿐입니까? 미얀마, 캄보디아, 카쿠만 하면 러시아, 중국, 저기도 막 북한 마찬가지예요. 온데 지금 갈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못 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신기하고 부터하고 그 우리 호의가 전도사 알았어 이제. 정말 간절하다 이게. 우리 몽골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간절하다. 자, 회복의 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제자를 준비해야 돼. 제자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그네 된 자, 이게 이제 외국인을 말한 겁니다. 야곱 족속과 연합하고 예속되게 할 것이다. 나그네. 이제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그 바벨론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거든. 이스라엘에 예속되게 해가지고 이 말이 뭡니까? 세계 보고 말해요. 우리 다민족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민족 제자.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토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땅,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의 땅이 돌아올 것이다. 민족들을, 이 외국인들 말이야, 민족들을 노비로 삼고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오히려 주관하게. 이 뭡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다 망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망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해 버렸어요. 250년 만에. 그래서 주관하게 되는. 이 복음 가지고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거는 살리는 정복이에요. 죽이는 정복이 아니고 살리는 정복. 이 축복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왜 택했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고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죠. 지금은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다민족이 막 너무너무 몰려와 있다니까. 이거 충청대 안에만 10개 나라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 청주에만 약 100개의 나라. 얼마나 많이. 옛날에는 외국인 한번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 한국에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제 몽골에도 6년 동안 쭉 보면서 확실한 제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 지역마다 하나님 세우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뭔지, 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을 우리 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이제 이 영적 군사로라고 불렀다 이럴 때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치룰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파수꾼이다. 우리를 빛의 파수꾼을 불렀다. 자, 이사야서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빛의 파수꾼을 불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그 의미로 빛의 파수꾼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멸망에서 건져내야 돼.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야, 맞구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몽골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놔두고 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들 많이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필요한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진노와 멸망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시간표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정인이요, 대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못 가면은 기도하셔야 되고 후원하셔야 되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제자를 키울 수도, 몽골 제자들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키워서 파송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된다 이거. 100명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민족 제자 100명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그 나라로 파송하자. 어이구, 목사님 100명을 어떻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 진노와 멸망을 막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 일을 감당할 영적 군사로, 빛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